예, 연세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성서 연구를 함께하고 있는 정대경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번에 걸친 주일성서 연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던 악과 고통의 문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를 쭉 다루면서 마지막 주제인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이 주제에 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거나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오롯이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드러내셨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지막 시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주차 주제는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십자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자 사랑이다 라는 점을 짚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시는,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소위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은 없다. 이성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강조했던 여러 가지 그 지점들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듯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의 해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이성적인 작업들, 우리가 10주 동안 진행하였던 이 이성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성서의 전체 그림, 성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전체 피조물적인 역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죄와 고통이라는 것, 그것은 타락이라는 상징을 토대로, 타락이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었고, 그 고통과 고난의 해법은 종국에는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위치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욥기는 고난 가운데도 신비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 그러한 상황, 고난이 허용되는 그 상황,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신비스러운 섭리,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롯이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를 다루면서 지적하였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비로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작업, 이 마지막 작업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소설책이 있는데 바로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썼던 나이트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책을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죠.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대략 한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처형당하는,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는데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서 생존하게 되었던 엘리 위젤, 이 작가 본인이 그 수용소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수용소 생활과 그 학살을 경험하면서 자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했던 경험을 소설의 형태로 풀어놓은 책이 이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이 나이트와 이후에 그 모든 종류의 독재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운동, 그 헌신을 인정받아서 이 엘리 위젤 같은 경우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읽혔던 그 책이 바로 그 엘리 위젤이 그 집필했던 나이트라는 소설인데 그 구절의 한 귀퉁이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제 따왔습니다. 이 대목은 121쪽에서 123쪽인데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차례로 그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대목이었던 거예요. 읽어드리면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아직 살아 있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비록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없었지만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은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의 고통의 순간에 동행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포인트, 십자가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이 두 포인트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공의로운 심판이 내가 아닌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집단에게 혹은 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일으킨 자에게 즉시 이 경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 모든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면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체 나에게 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이든 그 집단이든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게 하나님이 즉시 지금 심판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행위와 모든 종류의 생각과 모든 진실한 말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주시고 모든 악한 행위와 모든 더러운 생각과 모든 거짓된 말에 즉각적인 고통의 형벌을 주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즉각적으로 회복되고 그 고통과 고난을 부여한 그 주체에게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들어주신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선한 행위들은 즉시 보상하시고 악한 행위들은 즉시 형벌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계적인 차원의 응보, 인과응보인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하는 형벌적 시스템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즉각적인 그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을 주신다라면 모든 행위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 모든 선한 행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고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라면 형벌을 가하신다라면 우리는 기계적인 차원에서 인과응보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상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즉각적으로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형벌을 당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정 부분 감내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섭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을 함으로써 남에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복과 즉각적인 보상의 섭리는 그러한 행위를 가한 우리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인격적인 섭리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강제적이고 무자비하게 공의로운 징계 체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외적이고 냉담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헌신은
결코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정론적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복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지 않을까? 이것이 신정론의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죄인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보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 거죠? 인간의 책임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생태 위기에 자연의 그러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당할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인 거죠.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고통의 피해자로서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복과 즉각적인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들을 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죄악에 대한 보복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성,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한 삭스로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찰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과 즉각적인 회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일정 부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절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같은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고 내게 합당치 않은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맛보게 해준 것도 이 행위, 곧 가장 불공평한 행위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오래 참으시는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한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인격성,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폐를 끼친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공의롭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격성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로우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두 속성이 동일한 것임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게 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이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철학적인 이해를 더 씌워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뭐랄까요? 고통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먼 발치에 넘어서 계신다. 멀리 계신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잘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성서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발치에 계시는 너무나도 초월적이고 너무나도 고상한 곳에 처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중간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분노를 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불의 때문에 고통받으시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 드러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때로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이렇게 맡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보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정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치 부모님의 그 모습과도 같이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정서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시면서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수행적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셨던 것, 안타까워서 우셨던 그 인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본인이 썼던 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역설인 거죠.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도리어 죽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 무의미한 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기록을 했듯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다. 그랬던 거였던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로마 시민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만 처하게 되는 그러한 형벌이었잖아요. 그러한 말인즉슨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던 그 형벌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 바라보면 기독교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만약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왔다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 고난,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던 그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의 밑거름으로, 미랄로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10주차 성서 연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주에 걸쳐서 신정론의 문제,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10주간의 과정이 학술적이거나 신학적인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연세대학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 컨텍스트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정론의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욱 사변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신앙을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그 신앙적인 차원, 또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10주 동안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어떻게 좀 강화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매주 준비하고 좀 묵상하면서 시작하기 전에는 내심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도 있고,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고통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악을 혹은 고통을 유발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2주차에 드렸던, 함께 나누었던 길 떠나는 이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주일성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